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제가 근래 한국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이병헌 나오고 아주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끝을 보니까 끝을 보면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드라마 내용이 지금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 이거를 정말 잘 묘사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병헌 중심으로 이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냐면 이병헌의 엄마가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딸도 잃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느 집에 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내가 있는 그 집에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헌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있는 자기 형들한테 이게 두들겨 맞으면서 막 그 속에서 이제 지낸 거예요. 맞고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는 거들떠도 안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조그만 제주도에서. 계속 엄마를 부딪히는데 대화도 안 해요. 엄마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그러면 엄마가 하는 거 그럼 내가 해줄게 하면서 마지막에 같이 지내면서 이래 하는 대화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통해서 그 드라마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엄마는 그거예요. 이제 이 이병헌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안 미안하냐고. 나한테 안 미안하냐고. 이 분해가지고. 내가 맨날 이 위에 형들한테, 그죠? 아버지가 다른 형들한테 맞고 막 엄마한테 갔는데
왜 날 거들떠도 안 맞냐는 거예요. 안 미안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안 미안하대. 그 이병헌이 더 난리 난 겁니다. 막 씩씩거려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나중에 이 엄마가 죽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아들 하나 있는 거 먹고 먹이고 그러면 다 한 줄 알았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자해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다 한 줄 알고 그냥 집에 잠잘 때 있고 먹을 거 있고 그거면 다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겪었던 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사실상 엄마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뭐 그래서 나중엔 잘 화해가 되고 해서 막 너무 막 좋게 되는데 원래 다 영화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죽은 엄마를 안고 이병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고서. 그러면서 이제 이병헌의 독백이 나옵니다. 혼자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엄마한테 이게 화가 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모른 체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엄마를 껴안고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진심을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봐라, 왜 이랬냐? 왜 안 그랬냐? 이게 맞다. 아니야, 이게 틀렸어.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은 뭐냐?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미안해, 서로 화해하고 껴안고 울고 같이 너무나 잘 지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실대로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 현실에 막혀가지고 그 상처라는 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처 가지고 있죠? 평생 마귀 종로로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틀려. 평생 마귀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저주 다 무너진다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진짜 답을 내야 되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요, 우리 부모들도 아니요, 그죠?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장도 아니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 어느 누구도 아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130편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랬어. 주인이 아닌데 뭘 기다립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예수를 간절히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저 단순히 사실만 붙잡고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평생 엉뚱한 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평생 그걸 이뤘더니만 안 돼요. JYP 한국의 그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진영인가요? 그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젊어서 자기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근데 그만큼 벌었더니만 마음이 허전하더래. 2% 부족.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도네이션을 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했는데 너무 좋더래. 계속 하는데 또 2% 부족.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 진짜 이단 만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답이 있습니까?
사실도 알아야 되고 진실도 알아야 되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필요 없는 걸 버리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가져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결국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바로 불행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슬픔과 비관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란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헤롯이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헤롯이 왕이 됐죠. 누가 그 왕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누가 헤롯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헤롯 왕을 복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헤롯이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김에 베드로까지 잡아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렘넌트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렘넌트 세상에 나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도 하고 다 준비해야 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죠. 왜냐? 여러분 어느 날요 뼈 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요 다 아실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정말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정말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정확히 알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걸 못 배우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답을 찾아서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열심히 인생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면 왜 우리가 교회와 예배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독교에 답이 없다면요, 저는 기독교가 제일 힘들어요. 불교가 제일 좋아. 한번 가고 싶을 때 한번 산에 가가지고, 미국에는 특히 시카고는 그냥 뭐 도시에 이렇게 절이 있는데 한국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탁 산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 쐬고 막
한 번씩 기마에 쓴다고 해가지고 헌금 한번 딱 드리고 막 그리고 딱 오고 내 살 일 살다가 그죠? 혹시 마음이 불안하면 가서 돈 내고 등 하나 달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이놈은 뭐 주일 한 번 갔더니 수요일도 오라 그래. 좀 오니까 금요일도 오라 그러고 직분 하나까지 줘가지고 사람을 뺑뺑이 돌리는데 와 정말 막 정신없죠. 막. 그렇죠. 그런데 맨날 보면서 헌금 안 했네. 또 11조 안 하면 또 막 압박이 들어오죠. 기독교 어렵습니다. 안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기독교는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편 130편에 시편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더 갈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죠?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쫓아가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면 모든 기쁨과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와도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를 와도 뭡니까? 계속 내가 하는 걸 하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적응하느라고 여러분 어떤 적응 상관없이 나는 매일매일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야 시편 진짜 보면 볼수록 120편부터는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그 시거든요. 볼수록요 야 참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것을 막 갈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막 갈망합니다. 제가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쭉 보면서 배구도 좋아했고요, 야구도 좋아했고 뭐 농구는 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뭐 다른 거 뭐 너무 좋아했어. 운동들요. 막 테니스도 좋아했고 막 너무나 테니스 치고 싶었는데 테니스 같이 칠 놈이 없네 막. 그래서 한번 치면 하루 종일 쳤어 막 이렇게. 그러다가 뭐 운동 막 그러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운동해가지고 내가 내 시간 다 뺏기겠구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어느 날부터 누가 와가지고 스키를 타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 진짜 재밌냐 스키. 진짜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탔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할까봐. 아이는 손도 안 댔어 스키. 골프 치자. 골프 쳐봤더니만 이거는 운동이 아니야. 칠 게 못 돼. 그래서 안 했는데 어느 날 골프 손을 대니까 어이구 막 골프 생각밖에 안 나고. 낚시 한번 해보니까요. 야, 이 손맛을 느끼니까 와 운전대를 잡는데 막 손맛이 막. 그래서 막 다락방 뛰면서 막 잠깐 1시간 남으면 거기 만추스 베이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딱 하고 있다가 시간 보면서 막 제끼 또 막 가고 막 이렇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전도도 하고 막 다니면서도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면 그게 여러분한테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게 사단이 이게 우리의 파고드는 틈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나중엔요 여호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된 그 순간에. 내가 주인 된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는데도 무시하고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VBS 시작합니다. VBS를 뭐 하자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자고 말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주인 말 딱 두고 멈출 수 있는. 그렇죠? 야 방향이 이거 아니다. 기쁨을 해라. 그래 맞아. 짜증내고 불평내다가 맞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게 VBS입니다. 스터디 캠프 한 달 동안 우리가 뭔 짓입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운동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렘넌트들을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를 바라보게 만들자. 아니면 우리가 왜 합니까? 그죠?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물론 우리 학교 선생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뭡니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자.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하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요 부모님들 두고 보십시오. 눈물 흘리고 후회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뒤바꾸시. 회개라는 단어는 제가 볼수록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죄가 우리 삶에 딱 끼어들었는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싹 다 바꾸시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름의 능력.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원래 단어 뜻을 알고 계시죠? 가다가 180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걸 한다면 하나님 뭡니까?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싹 회복입니다. 완전히 늦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늦었다. 절대 늦은 게 없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인간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너무 늦었어.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 순간의 역사에는 모든 걸 다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늦었다 뭐 그거 속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헤롯 왕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왕의 자리에 세웠는지 그걸 망각한 겁니다.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금 성공하게 하셨고 어느 누가 여러분을 지금 이 장소까지 몰고 오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유대인들의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2장 3절에 이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입니다.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기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워졌죠. 자기 마음대로 미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강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게 다스리고 싶은데 나에게 지혜를 달라요. 제가 보거든요. 이건 뭐 10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수만 점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다 줘버렸어요. 부귀 영화 다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 뭡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 재직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 선교하면서 영혼구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자기가 처음 집사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대표기도를 시켰대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 대표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이거 하려고 일주일을 금식했대. 그 제가 듣면서 뭐 일주일씩 금식하냐 그랬는데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일주일을 금식하고 했대. 처음에 기도 한번 하면 돼. 교회 할 때 우리 이빨 다 닦고 오셨습니까?
바쁘면 이빨도 안 닦고 오고 막. 힘들면 바쁘면 머리도 대충 하고 오고 막. 젊은 애들 특히 보면요, 뭐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막. 이분은 대표기도 한다고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딱. 그리고 딱. 그분 하는 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냐, 그 다음은 3일, 그 다음은 하루.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막 바로 와서 하더니. 그 인간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뭐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뭐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헤롯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 여러분들, 재직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쉽게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살리고 싶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직분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우리가 힘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 헤롯이 이렇게 큰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 절대 주권자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천사가 누구냐? 이게 잘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03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빨리 펴보시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빨리 펴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천사라고 말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누가 천사를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천사들은 동원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뭡니까? 구원받을 후사, 여러분과 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어야 될 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근데 헤롯이 이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참에 그냥 베드로까지 잡자 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그 다음날 심판받고 죽는 거라니까 지금. 근데 베드로가 얼마만큼 깊이 감옥에서 자냐? 여러분 같으면 잠 오겠습니까? 뜬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베드로는 뻗어 잤어. 뻗어 잤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여기 나오죠.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베드로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여러분 생각해. 이 천사가 베드로한테 가자마자 발로 찼겠습니까? 에이씨, 예? 불렀겠죠 아마. 베드로야, 폼 잡고 베드로야, 안 일어나. 베드로, 야야야, 베드로, 안 일어나. 가서 바로 차버린 거래 가지고. 에이씨,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내일 죽을 걸 알면서도
감옥에서 편히 잘 수 있는 이 베드로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 내가 내일 죽을 거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거예요. 아니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찹니다. 자, 이게 진짜 세게 찬 거예요. 빵 차가지고 일어납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을 채웠는데 일어나니까 그냥 쑥 풀어져. 그 천사가 얘 너 빨리 겉옷 옷 입고 옷 다 벗고 잤어 지금 이게. 벗옷도 벗고 띠도 벗고. 여러분 지금 보통 이런 감옥에 들어가면 이렇게 웅크리고 막 옷 입고 이렇게 잘 텐데 옷동도 벗고 옆에다 딱 놓고 편하게 딱 발 뻗고 아마 대자로 잤을 거야 이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옷도 다 벗고 잤네 이게. 빨리 입어 나가자. 옷도 입고 띠도 매고 끈도 다 묶고 지금 그러고 그 얘기인 겁니다.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평상시에 얼마나 잠을 깊게 잤으면 이게 생신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돼. 막 환상을 보나 막 계속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일어나면 손에 있어 쇠사슬이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니까 쑥 풀어지지? 이게 꿈인가? 그죠? 막 움직이는데 이거 뭐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이 그냥 쑥 자동문. 요새 이 자동문이 베드로가 가니까 문이 쑥 열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뭐 지도 꿈인 것 같지. 이 철문이 어떻게 자동문입니까? 저절로 쑥 열립니까 지금? 그것도 쇠문이.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다 나왔어 이제. 다 나와서 어느 거리에 이르니까 천사는 싹 사라집니다. 원래 천사가 자기 일 하고 사라지시죠. 11절에 그럽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래도 깨달으니 다행이죠.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겠습니까? 단순히 천사가 날 꺼내왔구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사 나를 건지셨구나. 내가 죽을 때가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생명이 쉽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가 만약 죽었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구나.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죽었으면 기대했겠습니까?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표현도 잘했어요. 그죠?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마 교인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했겠죠. 거의 예배드리는 장소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 간 겁니다. 왜?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는데 누가 예스를 합니까? 하나님이 예스했는데 누가 노를 하겠냐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우리 그거 체험 안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체험 안 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너무 알고 있는 거 있죠. 어제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세요. 절대 주권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절대 주권을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5절 12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라 말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시편 130편 온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 성국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VBS와 여름 내내 하는 학업 캠프를 놓고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알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아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늘 이 생각으로 기도해요. 수요일도 어렵고요.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 안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때 못하더라도 여름에 우리 VBS와 스터디 캠프 할 때만큼요, 여러분 몰래 들어야 됩니다. 모여서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집에서든 하든 어디서든 하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요, 하나님 간절히 빌고 있었어요. 어디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는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쵸? 그걸로 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잠겨져 있었겠지. 그러니 베드로가요, 끄덕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더니만 13절에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집 여종들의 흔한 이름인 거예요. 하인들의. 그죠? 막 우리 뭐 한국 사람도 보면 성이 뭐냐, 뭐 김씨, 이씨 막 이런 것처럼 로데 그러면 걔 뭐 그 하인일 가능성이 거의 99% 그런 내용입니다.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그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을 열었어야지 문을. 그죠? 어휴, 베드로냐 막 반갑게 문 열고 막 한번 안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와 하고 안에 들어간 거야. 왜 그랬을까요? 기도 응답이지 지금. 하나님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똑똑 야 진짜 베드로 나왔네 막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베드로가 오셨다. 사람들 뭐라 합니까? 미쳤구나 저게. 누가 미친 겁니까 도대체? 정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계집 아이가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럼 사람들이 진짜 그로 뛰어나왔어야 되잖아. 왜냐?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사람들.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기도 제목 알고 계십니까? 뜨끔하시죠 지금. 그죠? 1년 뭔 기도 제목 놓더라 지금 막 머릿속에 지금 막. 여러분 1년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낸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실컷 베드로를 놓고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고 하나님 베드로를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진짜 기도할 때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말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또 그렇겠죠. 하인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막 있다니까 아이고 저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분명한 거예요 지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뭐랍니까? 참말이라. 진짜다. 베드로 저 문 밖에 와 있다니까 지금. 나가보면 되잖아 지금.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되 뭡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니 그렇게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면 한번 나가볼 만도 하잖아. 끝까지 앉아가지고 진짜 문 밖에 있다면 천사겠지. 내가 볼 때는 여자에 쓰러졌을까 아마 뒤에 이렇게 가지고. 야,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또 왜 안 되냐? 왜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사실 체험을 잘 못했으니까. 그리고 진짜 체험됐다니까. 진짜? 정말이야? 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 하고 거기 올인해야 되는데 진짠가?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앙부터 훅 들어와. 그죠? 에이, 진짜 되겠나? 아, 쟤는 되던데 아, 나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야, 내가 예수 이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라.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좋고 싫고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보시죠. 실컷 기도했는데도 와 있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미친 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진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사겠지. 왜냐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마다 천사들이 늘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천사가 이제 여기 와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랬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계속 나.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금 나다 그러니까 꺄 소리 지르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근데 안 나오니까 계속 바깥에서 야 문 좀 열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디오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진짜. 그러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갑니다.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천사인 줄 알고 놀랐겠지. 아, 내가 천사를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진짜 베드로네. 베드로가 뭐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웅성웅성 얘 천사냐? 진짜야? 뭐야?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해라. 아니 뭐 밤 늦었는데 지금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들 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기도의 힘을 체험해야 되니까. 왜 BBS와 학업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가 모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요 됐네 분명히 이럴 겁니다. 사람들이 이번엔 참 잘 됐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역시 이번엔 그래 역시 안 되잖아 이러든가. 응답이 와도요 야 웬일이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왜 모여 기도해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얘기하고 간 겁니다.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가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 봐라. 또 한참 생각했을지도 몰라. 저게 베드로 맞냐? 천사냐? 별별 사람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언제까지 의심하고 언제까지 불신앙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걸 바라보고 우리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면서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예수 안 부르면 우리는요, 마귀가 와가지고 싹싹 채워간다니까요.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떠나버려요. 그 성도들이 못 깨달은 겁니다. 실컷 기도를 해도 못 깨달아. 응답이 왔는데도 못 깨달아.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해가지고 그 뒤로 뭐 진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았겠죠. 그죠?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야 진짜 나왔구나. 정말 우리가 본 게 맞았어. 천사가 아니라 진짜 베드로야. 깨달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그 중에 아마 누구는 끝까지 안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천사였을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 봤을 거야. 내 눈으로 가서 보기 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18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하니. 왜냐, 오늘 데리고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없어. 감옥에 갔더니 여기 있어야 될 베드로가 없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몰라. 거기 병사들 다 파수꾼 세워놨는데 물어봤는데 한 명도 몰라. 더 놀라운 거는 헤롯이겠죠. 니들 장난하니?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파수꾼들은 아주 그냥 막 잡아 팼겠죠. 그냥 족친 거라. 이제 막 줄이를 틀고 다리를 꼬고 막 패고 막 채찍질하고 해서 뭡니까? 빨리 불어라. 죽기 전에 불어라. 아무도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뭐 빼돌렸어야 얘기를 하지. 아무도 몰라. 분명히 어젯밤에는 여기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 파수꾼이 자고 있었냐 안 자고 있었냐 몰라. 자고 있지는 않았겠죠. 몰라.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사라졌냐는 거야. 아무도 몰라. 못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삶에 벌어진 일들을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가장 비참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자라는 그 가장 비참한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자라는 거 가장 비참한 거예요. 기도의 이 비밀을 모르고 자라는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왜냐? 이거야말로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가장 비참한 이 비참합니다. 예배를 놓치는 거, 기도를 모르는 거, 말씀 성취를 모르는 것,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부모님들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존중하는 거, 왜 오만 세상 말은 다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법 다른 데는 존중을 안 해줍니까? 그건 큰 실수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해,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은요, 그 결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이 아닌데 그걸 존중하고 있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 한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왜 못하면서 세상이 원하고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바뀌어야 후대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여름마다 다 갔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가 가기 싫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뭘 원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야 될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자녀들 애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 말은 듣죠. 근데 막 싫어하고 불평하고 해서. 그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대회에 참석하고 그 영적인 분일 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 그럼 보내놔야죠. 아들이 싫어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여기 있으면, 애들 안 보내고 여기 있으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애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보내고 여기 있으면 그럼 그 애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린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기본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창세기 흑암에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아무리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쟤네들.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이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도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없다면 제가 보면 이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두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뭡니까?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VBS 스터디 캠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건요, 우리 어린 렘넌트를요, 어려부터 우리 중학생까지 얘네들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뭡니까? 본격적으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인볼브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오셔서 음식도 만드시고 다 수고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와서 또 이걸 해놓는구나. 그럼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막 이렇게 감사하고 막, 그렇죠? 일도 하루 쉬고 오셔서 하시고 막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살려고 돈 모아다 놓고 와서 애들 뭐 사주러 가서 도네이션도 해주고 하세요. 이번 VBS와 여름 학교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깨닫습니까? 그럼 다 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덮여있던 흑암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기도를 하지. 믿고서 우리가 생명건 기도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것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야, 파수꾼들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지. 헤롯도 모르지. 그나마 헤롯이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야,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꺼내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럼 막 흥분한 거예요 지금 말이죠. 참 불쌍한 겁니다 지금.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게 세상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절대 주권자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죽여. 야, 신문해, 고문해, 찾아내. 말 안 해? 몰라? 없애버려. 이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결국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고만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아는 만큼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해요.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을 가진, 나의 계획은 살리는 거라.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죽이는 거였지만 요셉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미리 앞서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락방 참 복음을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안 믿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결론으로요,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요, 분명한 계획을,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붙잡으니까 자꾸 뭡니까? 내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차가 철도길에 이게 안 뛰쳐나갑니다. 이제 무슨 충격을 받아야 이거를 드웨어하죠. 이렇게 탈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충격 받는 게 뭡니까?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여기에 충격 받으니까 뭡니까? 잘 가던 신앙인들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모르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모르면요, 사건 때문에 튕겨나가고 일 때문에 튕겨나갑니다. 문제 때문에 튕겨나갑니다. 기분 나빠서 튕겨나갑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 소리 듣고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면요,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바빠도 상관이 없어.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 교회, 현장을 향한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는 나,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는 교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되는 그 현장. 어느 현장에 내가 이 깃발을 갖다 꼽을 것이냐, 어느 현장에 가서 내가 말씀 운동을 펼 것이냐,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 것이냐, 누구에게 이 전도지를 전달할 것이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으로 인한 치유가,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VBS, 내일부터 시작되는 VBS, 여러분 마음을 모으세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름 내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가지셨는지 우리 가슴 속에 그 언약을 각인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남전도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그 위치 모두 다 하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